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지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민수기 16장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심판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산채로 스월에 빠지고 불이 내려 모두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를 거스린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며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느니라. 이들이 당을 짓고 리더들을 충동질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문제 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사람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곳에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데 지금 이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결국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눈을 빼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고대어 관용적 표현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느냐, 우리에게 사기치려 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이 250명을 충동질하고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며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라와 무리들은 모든 백성이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만 높이느냐고 주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평등과 정의를 말하지만 속마음은 권위에 대한 시기와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선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지고 고라 무리들과 그 가족 재물까지 삼켜버립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50명이 불태워 죽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용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또한 더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잠시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그들은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고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진정한 회개, 삶의 돌이킴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서는 한 해가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래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오늘도 회개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